할렐루야.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하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어제 묵상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 묵상했던 말씀과 내일 주일 묵상하게 될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끊어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분량이 길기 때문에 3일간에 나누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분은 드디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 속이고 이런 이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을 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마음에 한 자락 깔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경은 실제 있었던 일을 미화시키지 않고 부끄러운 내용을 숨기고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정직한 책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번역하게 하신 대로 기록하게 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큰 유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나간 시간에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자연히 늙습니다. 모든 몸의 신체 부위가 이제 젊었을 때처럼 기력이 넘치거나 아름답거나 민첩하거나 영민하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모든 부분이 조금씩 둔해지고 조금씩 추해지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이삭이 그것을 스스로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삭의 많은 부분이 노쇠하였지만 특별히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것은 이삭이 단순히 시력이 나빠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음이 둔해지고 그의 영혼마저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 향해 있음을 태어나기 전부터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꾸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자신의 모든 소유권과 자신이 이끌던 이 모든 부족의 어떤 영수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까지 에서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다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요새 몸이 안 좋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서 너를 축복해 주려고 한다. 기왕이면 평소에 네가 나에게 만들어 주었던 별미를 먹고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마음껏 너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 너 얼른 나가서 사냥하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들판으로 나갔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리브가는 마음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에서 나온 두 아들 중에서 쌍둥이지만 그래도 그 둘 중에 어떤 인물이 더 하나님 앞에 반듯한 인물인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다투고 그의 목자들에게 우물을 빼앗기는 과정에서도 근심해 본 적이 없었던 이삭이 근심하는 상황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에서가 헷족 속 사람들의 딸을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 에서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아, 얘는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우리 부족을 이끌 수가 없겠구나.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없겠구나. 남자로서는 용맹하고 사냥을 하는 그런 일, 들판을 뛰어다니는 어떤 체력이라든가 리더십에 있어서는 탁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가 없다. 신앙심, 인격,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에서는 안 되겠구나. 이 나이가 되도록 갖추어져 있지 않는다면 더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쩌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리브가는 이삭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삭이 자기와 상의도 없이 좀 아닌 것 같은 에서에게 모든 축복과 권세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안 되겠다. 지금 남편이 이를 그르치고 있으니 자신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네가 복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에게 들키는 날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저주. 일이 잘못돼서 저주받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테니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복을 받아야 된다. 저주까지 엄마가 대신 받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야곱도 조금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아버지께 복을 받기로 합니다. 이미 우리는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팠을 때 팥죽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주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곱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탐내고 있었죠. 그래서 밧줄광고를 주면서도 그냥 주지 않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형하고 자기 사이에서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리브가는 오늘 말씀을 보니 에서의 장막에 들어가서 에서가 즐겨 입던 옷 중에 괜찮은 옷을 들고 나옵니다. 야곱아, 너 지금 입고 있던 거 벗고 형이 입던 옷을 입어. 형이 입던 옷은 좀 커요. 그것도 그냥 입어. 그리고 야곱의 말처럼 이 턱 주변과 팔뚝에 털이 없기 때문에 염소 새끼의 털을 이렇게 목에 목도리처럼 둘렀습니다. 덥지만 이거 이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팔뚝에 옷으로 가릴 수 없는 소매 부분, 거기에 염소 새끼의 가죽 털을 이렇게 묶어서 거기다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네가 정말로 에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까이 와서 네 손을 잡아보고 네 머리라든가 목덜미를 이렇게 만지셔도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게. 눈이 어두우니까 촉감만 속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남편의 입맛을 아는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야곱의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이젠 리브가는 없고 야곱 혼자 해야 됩니다.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넌 누구냐? 벌써 목소리가 에서의 목소리 같지 않습니다. 눈은 어두워졌지만 귀는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랑 얘기했던 목소리가 아닌데?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상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뭔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말 에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보입니다. 3번에서 4번에 걸친 그런 확인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왔느냐? 아니 사냥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요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법인데 이렇게까지 일찍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너 정말 에서가 맞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제가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왜? 만져보겠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없고 에서에게만 있는 거. 그 털을 만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만져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덮어주셨잖아요. 만져보니까 털이 푹실푹실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러면서 23절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소리가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또 물어보죠.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가져와 봐라. 에서만의 레시피가 있어. 야곱은 그거 몰라. 음식 맛 딱 보면 이게 에서가 한 음식인지 야곱이 한 음식인지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리브가는 알죠. 야곱은 몰라도. 그러니까 음식 맛을 보니까 에서가 평소에 자기에게 해주었던 그 맛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음식을 먹고 또 야곱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겁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입 맞추라고 합니다. 입 맞춘다고 해서 입술과 입술을 댄다기보다 가까이 와서 뺨을 비비면서 입술을 뺨에다 대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죠. 인사고요. 지금까지 한
모든 과정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까이 입맞추러 왔을 때 거의 허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에서의 얼굴과 목덜미를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에서가 입은 옷에서 냄새를 맡고 싶은 거예요. 에서의 냄새를 이삭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까이 와봤더니 목덜미에도 털이 수부룩하고, 왜? 거기도 염소 새끼의 그 가죽을 둘렀으니까. 그리고 옷은 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에서의 향취가 납니다. 그대로 에서가 확신하구나.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이 짧은 축복의 내용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얻게 될 땅입니다. 그 땅의 냄새가 내 아들에게서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대대로 차지할 것이라. 그런 내용이 이 철문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있어야 소도 기를 수 있고 양도 기를 수도 있고 무화과와 포도원을 그리고 밀과 보리를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생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미천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줄 것이다. 그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덕분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큰 걸 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겠다.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삭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에서. 다른 아들은 없어요. 다른 아들은 누가 있어요? 야곱밖에 없잖아. 야곱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삭이? 네 어머니의 아들. 이삭은 내 아들. 쌍둥이인데도 어렸을 때부터 에서는 이삭이 편애를 했고 야곱은 리브가가 편애를 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악의 없이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에서야, 네 어머니의 아들인 야곱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야곱이 아무리 에서를 사랑하고 그가 만들어준 그런 별미를 좋아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는 저주를 안 받고 너를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너도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한 자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 받은 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대로 나중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축복을 얻어야 되는가? 야곱이 에서인 체하고 음식을 들고 이삭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거짓됨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아버지를 감히 속이려고 하는 이 야곱이 저주를 받게 하셔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야곱이 성공을 해서 이삭을 깜짝같이 속이고 그 축복을 형의 것인데 가로채야 맞는 것인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에 더 원만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결국은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을 것이다. 이렇게 부친을 속이고 형을 배신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그런 방법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부친을 속이고 형을 배반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었고 결국은 형한테 맞아 죽지 않으려면 멀찍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가 있는 시절이 어머니는 몇 날 있다가 와라. 형의 분노가 좀 가라앉으면 와라. 며칠 있다 와라 그랬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 20년의 기간은 매우 혹독한 고난의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을 쓰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험난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깨닫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굳이 당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결국은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계승하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나 속이는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과정이 불이해도 괜찮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더러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면 과정도 불이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정도 합법적이고 과정도 아름답고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방법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지 마시고 침착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과감히 그런 불의한 방법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다른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뒤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을 받아야 될 자가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 받아야 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리석게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정과 심지어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주시고 최후의 주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